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다,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구약의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 아브람은 한 집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큰 아버지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의 큰 아버지가 이제는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아브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쪽 동네는 이슬람도 아브람으로 시작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또 유대교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슬람, 또 로마 캐토릭, 또 유대교, 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서 트럼프가 주선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준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협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도 없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저 중동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나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10대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쫙 직계 자손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터잡고 살던 이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이 본토가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홀홀 단신으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너 가족만 데리고 떠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홀홀 단신으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러내기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제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나와라.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결국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한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건져내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참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불러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사람을 불러내서 땅을 주고 그 사람이 거기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대비를 해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에서 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도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를 다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 하나님 자녀로 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거든요. 안식의 나라. 그 땅을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또 그 자손들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은 뭐 사람을 우리가 그냥 막 부려먹고 막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이미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2026년 이제 음력설을 기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에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쭉 보면 12장 내용에 보면 이제 불러내시고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 12장 10절에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베델, 그 지역까지 왔어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 중간 지역까지. 그러니까 지금 베델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 거기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나와요. 거기까지 하나님 불러내시다가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가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점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으로 내려가느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밑에 지방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오는 지금의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양이나 소떼 뭐 낙타 이런 기를 수가 없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풀을 따라서 또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애굽.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은 그냥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세상의 문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데, 자, 먹을 것을 찾아서 기근을 피해서 가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함께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려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의 7 족속은 영적으로 하면 7 귀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 귀신 나왔잖아요. 이 악한 영들. 이 7 귀신이 가나안 7 족속이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입니다. 굉장히 아주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파리 목숨보다도 더 보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나안 7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자기 가족 몇 사람하고, 여러분 거기 가서 터 잡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뭐 장막 치고 산다고 해봐야 그 밤에 바로 그냥 그 주변에 도적대 같은 놈들 습격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냥 그날로 죽고 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영적으로 우리까지 다 지금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냥 아브라함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다 죽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낳고 터 잡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그 아버지 대대로 우상 만들면 나무 조각으로 우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던 집이거든요. 그거 팔아 가지고.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산 가지고 나와봐야 뭐 살림살이 몇 개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뭐 얼마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나? 땅 하나 살 수 있나? 살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창피스러운 일도 당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미인인지,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거든요. 그 사라가 65세예요. 10살 차이나. 근데 그 65세인데 우리하고 그때하고 조금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뿅 가버렸어.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내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저 남편이면은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데. 근데 또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채고, 야, 이거 내가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오늘 밤 나는 죽는다. 아, 저 여인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동생. 너희도 사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왜? 사촌 동생, 사촌 그 족보를 따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라가 애굽의 왕으로, 지금 왕의 초소로 이제 갈 판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제 저기 애굽 왕이 이제 어떻게 이제 족보를 따지면 처남이 되는 거예요. 처남. 아브라함이 애굽 왕의 이제 처남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막 좋은 선물을 막 주고요.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 그 여인을 손끝 하나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나중에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요, 부인. 왜 나를 속이려고 했느냐? 당신이 우리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애굽 왕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왜? 이 여인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여인이에요. 누구예요? 이삭. 예. 하나님의 아들 이삭. 예.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 그 중에 또 요셉, 그 쭉 내려오면 다윗 왕도 있고, 더 내려오면 이제 예수님까지 있잖아요. 예. 이 족보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근데 여기에 애굽에 이 더러운 피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의 족보를 지키시기 위해서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애굽 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줘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돈이 있어요. 뭐 제대로 살림살이가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뭐 군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는 거기에서 얼마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재산을 모아야 되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재산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잖아요. 누구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 시스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이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자, 거기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바로가 이제 애굽 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 약대를 얻었더라.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양과 소 모든 재산을 띄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아니, 바로가 뭐가 아쉽다고 떠돌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약대와 금은 보화를 주겠냐고요. 줄 수가 없지.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인데.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보호하게 하고 오히려 애굽의 재산을 그들에게 줘서 내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노력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이 풍부한 은금을 구하겠어요? 양과 소를 구하겠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 분명히 그것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돈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고,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권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예. 우리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막 애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5세에 자기 가족하고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은금이, 양과 이 소, 낙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순식간에 모일 수 있겠냐고. 예. 이건 인간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305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런즉, 아직 못 찾으셨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12제자까지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 내용이 4,000년 전에 중동에 있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나를 향한 말씀. 예. 그래서 75세에 뭐 재산이라고 얼마 있었겠어요? 예. 힘도 있겠어요? 없지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갈대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75세까지 그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가 쭉 해서, 예, 우상 그 나무로 이렇게 조각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서 터전을 잡았는데 미지의 세계, 미지의 나라, 예, 정해주지도 않고 그곳에 누가 있는지, 내가 그곳에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건 뭐예요? 다 내려놓고, 예, 그냥 간단한 살림살이 몇 개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족 데리고, 아내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처지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러냈을 때 여러분도 그때는 명확한 걸 몰랐지만 일단 복음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 가자. 예, 한번 믿음 생활 해보자. 신앙생활 해보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오신 거야. 나오신 거. 예.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뻗당기지 마시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예. 애굽으로 가. 예?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냥 떼거리면 좀 해결하려고 이 기근을 피해보자. 그리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예. 바로가 준비했던 재산을.
예, 물론 다는 아니죠. 뭐 워낙 많으니까 일부를 줘도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다시 베델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 처음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단을 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요. 세겜. 이 세겜이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이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예배를 드려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겜 땅에 요셉이 묻힌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여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자,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애굽에 있는 종들, 노예들도 많이 그때 따라 나온 것 같아. 바로가 보내준 것 같아. 왜? 그 당시 종들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니까. 농사 짓고 목축을 하려면 종들이 있어야 되죠. 종들. 그러니까 이 종들을 많은 양도 주고 막 할 때 뭐 양소와 같이 이걸 매겨가지고 이 종들이 팔려 나가는 거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 종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이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종들이 많이 붙어서 이 목축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축업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착하면 목축업을 하고 양떼와 소떼들이 계속 뭐예요? 새끼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번성하게 되겠죠. 번성하게 되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양소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먹이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 7절에 보면 13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다. 왜?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제 지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 본 원주민들도 있는 데다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한정된 목초지에서 자기가 소유한 양과 소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아니 12장에서 사라와 자기 가족 사라 그리고 조카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재산과 목자까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그래서 이 롯과 싸우는데 자, 그 싸우는 장면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롯하고 헤어지게 만들어요. 헤어지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와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자,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자, 거기 족보를 조금 봅시다. 11장 보면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쭉 소개가 돼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세 아들을 낳는데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조카요. 이 롯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큰아버지.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어요. 거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거두어 준 것 같아.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보다 아들을 낳고 일찍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아들처럼 이 롯을 거두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카지만은 자식과 같은 끈끈한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래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뭐가 걸렸어요? 본토는 떠났어요. 아비집은 떠났어요. 근데 친척이 걸렸어. 친척. 사실 롯도 두고 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 롯을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 롯이 결국 다툼의 요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은 롯하고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관계를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만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하고만 일하지, 예. 약속 외에 있는 사람하고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을 휘어잡고 그들이 멋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이 마지막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구속사는 누구하고만 하느냐? 하나님 자녀.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하고. 예. 이 롯은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확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만 해. 믿음의 자손들하고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데 그 종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올 때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래서 나중엔 또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살려내잖아요. 예. 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롯이 나오는데 이 롯 때문에 결국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예, 아브라함은 자 너가 먼저 택하라. 너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너가 서쪽 택하면 내가 동쪽 택할게. 아브라함이 먼저 택할 수 있잖아요. 왜? 자기가 큰아버지니까. 그런데 자기가 먼저 택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양보해요. 너가 먼저 택해. 그러니까 롯은 딱 보니까는 동쪽을 보니까는 요단 촥 들에다가 물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표현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 애굽이 뭐예요? 그냥 먹거리가 풍성한 동네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어. 예. 근데 롯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식하지 않고 그냥 들에 물이 있고 목토지가 있고 먹을 게 풍성하니까 예. 큰아버지 나는 저쪽 가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롯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 게 된 거예요. 롯을 먼저 보낸 후에. 예? 자,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격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예. 하나님은 정확히 약속의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함께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언제 주가 일하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예, 기다려. 근데 그 기다리는 갈등은 기다리는 시간은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하게 돼요. 다투게 돼. 예,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인내하기도 하고 양보도 하는 거예요. 양보도. 예.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큰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의심 없이 여러분이 다 받아들인다면요 막 조급해하고 내 거야. 예. 이건 못 건드려. 나부터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상대방이 더 좋은 걸 갖고 상대방이 더 멋진 걸 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사람과 움직여요. 예. 그래서 막 우기면 막 뗐으면 그냥 줘버려요. 그냥. 예. 그래 알아. 너 가져. 예. 예. 먼저 해요. 먼저 하라 그래. 예.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이 그게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이 먼저 가라. 너 좋은 건 먼저 택해. 예. 그리고 이 롯이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다시 음력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또 직장생활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비전들이 있잖아요.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업, 학업이면 학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 롯과 같이 있으면 안 돼. 예, 그럼 점점 늦춰져요. 예. 그럼 그 롯은 누구냐? 롯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예. 아브라함이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조카라도 있으면 든든하겠죠. 예. 처음 가보는 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자기 조카를 의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의지하는 것들, 내가 기대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 예.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는 뭐냐? 롯이요. 롯. 예. 이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과 함께 있으면 점점 힘들어져. 예. 갈등만 생겨, 갈등만.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예. 안 돼. 예. 오히려 일만 꼬이고 되는가 싶으면 무너지고 되는가 싶으면 무너지고. 왜? 아직도 롯이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게 사람도 되고 환경도 되고. 예. 제일 많은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의 일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올해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철저하게 내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롯을 찾아서 떠나보내야 돼요. 그 롯이, 그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데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내 속에 있는 롯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롯 그게 무엇이냐 찾아내고 그걸 떠나보내십시오. 떠나보내지 않으면 내가 힘들 때 또 그걸 붙잡아.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하고 뭐 하루에 몇 장이요? 뭐 한 20장씩 막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또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체를, 먼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 정확히 아, 이게 이 나무구나, 이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는 전체를 보여주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떠난 후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떠난 후에.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롯,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댈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네, 그걸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잖아요. 동서남북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롯은 자기가 보는 그 한 곳을 보고 갔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예. 그걸 그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본 땅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집트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 그 위쪽, 예, 그쪽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이라크까지예요. 이라크까지. 저 시리아부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옆에 마크를 달고 다니는데 그 마크에는요. 그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저 시리아까지 다 자기네 땅이라고 지도를 군인들이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게 지금 그 땅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은 이제 주님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본 땅이 그 땅이요, 그 땅. 유프라테스 강부터 저 나일강 있는 데까지. 그게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사는 거죠. 실제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17절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나서 실제로 너가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땅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보라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업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업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또 선교의 사역도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예? 사과나무 밑에서 배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걸 다 먹어야죠. 그렇죠? 나무를 흔들든지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이고 우리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에는 막 장대한 사람이 있고 무기도 있고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우리 다 죽겠다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단상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예,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외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리고성 안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여리고성의 성읍에 보초를 쓰는 그 보초서는 그곳은 어느 곳인지, 무기들은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정탐꾼을 통해서 다 정탐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이 준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계 정세도 봐야 되고, 아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업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 전에 세계 정세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국내의 중요한 소식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도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는 이 훈련을 하라고 저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미션이다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예,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위험,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료도 모으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하나 종합해서 여러분이 지도를 그리셔야 돼. 지도. 지금 아브라함은 지도 그리는 거거든요. 동서남북 지도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지도를 꼭 그리셔야 돼요. 무작정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확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에게도 정탐꾼 보내게 하고 여호수아도 정탐꾼 보내게 하고, 그래서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런 훈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1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게 구약의 단을 쌓았다. 돌단, 흙단, 제사 드렸다는 건데 이게 바로 오늘날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 모임을 단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어디 옮기든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단부터 쌓았어요. 예배부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서 단을 쌓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천막을 거하고 여기에서 살다가 저 멀찍이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저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이 사람 셋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할 때 두 가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이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약속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다. 왜 가시는데요? 그곳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심판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이거 큰일 났네. 내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잖아요. 이것이 이 단을 쌓은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술에 있는 그곳이에요. 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주는 축복이 있다고. 예, 자기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자, 그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요. 예배. 예,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단을 쌓은 이 자리에 천사를 보내서 이삭을 약속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일생에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예배는 이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기도회, 예. 또 우리가 정하는 뭐 월삭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 하는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시간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새벽 뭐 이럴 때는 월삭 이럴 때는 멀리 계시면 못 오시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심령에 지성소가 세워지는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 성막 공부해서 너무 잘 알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 때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늘 단을 쌓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예배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모이셔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가 있잖아요.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꼭 집에서라도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대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마물의 상술이 수풀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한 과정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2026년에 또 이런 과정을 내 믿음 안에서 잘 실천하면서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다 2026년에도 다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 1, 2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롯을 발견해서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지도를 그리고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와 지혜를 주옵소서. 또 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가지예요. 요거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 각자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롯, 내 주변에 있는 롯,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롯을 떠나 보낼 때에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지도를 그려라, 믿음의 자료를 모아라, 그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아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실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이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드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오후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렇게 몇 가지